과거의 이스라엘 사건이 나의 사건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주지시키는 건 뭘 주시키냐면,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를 걸어오시고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고 그 사건을 너희 사건으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죠. 2절 보면, 1절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면 한 군데도 허술하게 말한 데가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를 알아요, 몰라요? 죽은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를 알잖아요. 근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는 그 역사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현장에도 없었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것도 없었어요. 그때도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현장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가서 보십시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뭐 했다? 아니, 2절에서는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7절에 가서 너희가 목도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역사의 기록으로. 그런데 이때는 책으로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구전으로 전했을까요? 구전으로 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내가 직접 목도한 것으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경험한 것으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그것을 나의 현장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간 그 사건이 바로 너 사건이다. 네 사건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씹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뭘 받아들이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분이 얼마나 강하고 큰 팔로 너희를 건져내셨으며 보호하셨으며 역사하셨으며. 근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시죠. 2절 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표신팔과 애굽에서 그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말과 그 병과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그리고 6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 엘리압 아들 다단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이들이 뭐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분을 드리고 명령을 순종하지 않다가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곧 하신 일 이스라엘 가운데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른 모든을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큰 이적과 능력으로 돌보시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징계가 임했고, 또 심지어는 땅이 입을 벌려서 사람을 잡아삼키기도 하고 불이 내려와서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2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거니와.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 사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애굽 군대가 따라오다 빠져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리고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여호와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지금 모압 들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설교를 해요. 그 설교하는 듣는 대상자들은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당사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다. 그런데 말씀을 쭉 하고선 경험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뭘로 경험하는 거예요? 뭘로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로,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그것을 경험했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는 6.25 전쟁을 실제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6.25 전쟁을 경험한 사실이 없는데, 제가 태어나서 내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6.25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6.25 전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내 민족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문제가 뭐죠? 문제가 뭐예요? 6.25 사건을 자기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 그건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다?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6.25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그 사건을 지금 내 사건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사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경험으로 수용해야 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0장에 거울이다, 그렇게 말했다. 거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광야를 살아나오면서 행했던 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살고 거역하면 죽는 그 사건이 오늘 너의 사건으로 수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2절에서는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7절에 가서는 경험했다고 그래요. 목도했다고 그래요. 무엇으로 목도한 거예요? 지금 전해주는 구전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과 나는 하나요, 따로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로 봐, 따로 봐? 따로 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믿음이 사실은 실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실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는 개개인의 경험적인 역사요, 개인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이야기요,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요. 그러면 이 지금 기록된 성경은 지금 나에게 대해 해당되는 거요, 과거의 이야기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치부하죠? 과거의 사건이다, 폐해진 사건이다, 이미 무효화된 사문화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믿음이 헛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버리면 그냥 헛거예요. 헛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인 예로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라고 말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뛰어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사건과 여러분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적어도 20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2000년이 뭐예요? 20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2000년의 거리를 여러분들 현장의 사건으로 바꾸는 게 이삭을 낳은 사건이 누구를 낳은 거예요? 예수를 낳은 사건이요. 그럼 예수는 2000년이 넘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현장의 사건으로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은 모두 다 나의 사건이요, 내 경험으로 수용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가서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누구한테나 가서 물어보면 구약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건 다 폐지된 법이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법이야, 그리고 2000년 전의 사건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의 사건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없어. 구원 없습니다.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사건을 지금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걸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오늘 나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직접 경험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야 돼, 과거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져야 돼.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현장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사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요, 결국 동일한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신명기를 읽으시니까 얼른 대충 보기는 딱 한마디밖에는 없어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 말밖에 없어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러면 복이다. 안 사느냐? 그러면 저주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복과 저주는 한계가 있지만 영원히 끝없는 복과 저주가 있다. 그건 영생의 나라다. 천국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만 들어가고 지키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간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를 가봐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나는 교회 다니면 천국 가. 이게 지구를 덮고 있는, 지구상에 팽배하게 있는 기독교인의 사고입니다. 그게 사고. 가서 물어봐.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와 기독교라는 종교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실제로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해서 늘 분노해. 그래서 시편 2편에도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한다고. 아멘. 자, 시편 2편을 한번 가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분노하는가? 시편 2편. 예. 어찌하여 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왜 분노하느냐? 2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가, 그 다음에 기름 받은 자가 누구요? 그리스도요.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향해서. 왜 분노하느냐? 3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 말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 하냐 그 말이요.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 이 말이요. 우리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이요. 거기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는 말씀 살대로 살자는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면 분노해요 사람들이. 그 결박을 끊자. 그 결박을 끊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좌우에 빠진 거예요. 성경이 나왔잖아요. 여호와와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좋아해. 그런데 여호와와 그리스도의 결박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게 결박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결박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결박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말씀에 결박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끊어버리고 자기들 뜻대로 행할 때는 온갖 저주와 징계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 거예요. 너도 똑같아. 너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행동을 보면 그들이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을 때는 복이고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다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그냥 분노해요 안 해요? 분노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라고도 분노하고 인생에 문제가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삿대질대고 분노하고 날마다 분노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해놨잖아요. 세상의 관원들이 뭐예요?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여러분들 종교의 힘을 가진 자들이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분노한다.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이 말이요.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이 말이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지 마.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뎌도 하나님에서 분노하지 마. 하나님 왜 내 기도에 빨리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빨리 응답하시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실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서 분노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놈들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분노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중적 죄를 짓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경외하지 않아서 온 사건인데 그걸 다시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자기들이 공부 안 해요. 엄마가 공부하라 하네. 그리고 시험지를 받아오니까 빵점이요. 빵점인데 이거 봐! 엄마 때문에 내가 공부 못해서 그랬잖아. 한다면 엄마가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저것이 지가 공부 안 해놓고 공부 점수 안 나온 것을 나한테 뒤집어 씌네.
어떻게 관계가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일어난 상황적 사건을 하나님한테 뒤집어쓰고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끝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불행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지,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람에게 저주하거나 질병을 주거나 고통을 주지 않아. 그래서 성경의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아는데 얘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 이 말이요.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거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 인간의 저주를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너는 좀 복 받으라 이 말이요. 나는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 내가 저주 받을 테니까 너는 복 좀 받아. 내가 지옥의 고통을 내가 짊어질 때가 너는 천국 가. 그게 주님 마음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면 어디 가서 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분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 나를 안 쓰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더랬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그 생각을 거둬가셨어요. 지금은 제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게 나오지 않아요. 내 잘못과 허물을 찾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오.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뭘 안 줘.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이 있으면 말은 똑바로 해야지. 안 주는 것과 못 주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주는 것과 못 주는 건 달라요. 안 주는 건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것은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주시는 거지 안 주시는 건 아니야.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사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내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를 알기 원하면 그가 노는 친구를 보라. 그러면 내 자녀가 그여. 같은 끼리끼리 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 자녀는 착한데 아니요. 내 자녀는 보이지가 않아요. 눈이 가려서. 그런데 다른 자녀를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내 자녀가 노는 그가 내 자녀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를 기록해 놓고 객관적으로 그걸 보게 하시고 이 속에 네가 들어가면 되고 안 되고를 말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에 들어가면 안 되고, 안 되고, 순종에 들어가면 되고, 순종에 들어가면 복을 받고, 불순종에 들어가면 너도 이스라엘 민족이 내린 재앙이 너희 동일하게 와.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말씀 속에 들어갑시다. 아멘. 어떤 유혹에도 말씀을 이탈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녁부터 실행되는 부흥성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적으로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과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 것과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에 당하는 재앙과 순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해주는 구전을 통하여 보고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지 아니하였으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거기 있었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요 내가 바로 그들임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바로 나를 경험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역사책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부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현장의 말씀이요 나와 하나님과 당사자의 말씀이요 1:1의 말씀이요 오늘의 말씀임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주의 종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록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종을 사용하심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